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41편의 말씀을 1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눕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건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시편 41편의 제목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제목을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시편 41편은 표제어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와 같이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책으로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권이라 하면 보통 한 30편씩 이렇게 잘라서 한 권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의 처음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로 이렇게 한 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 1권의 시편 41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인생에는 원하지 않는 재앙들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올해가 참 재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늘 어깨동무하고 온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이동을 못하는 이런 재앙을 만나서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경상도와 대구에 있었던 코로나니까 좀 지나면 지나겠지 했었는데 이것이 세계로 확장이 돼서 팬데믹이라고 불려지는 경제 정지라고 하는 놀라운 재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특별한 산업들은 그야말로
재앙이 됐어요. 비행기가 다 멈춰서고 호텔이 다 멈춰서고 이와 같은 속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어렵다 해도 역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웠었죠. 그래서 참으로 놀랍고 힘들었던 이런 시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아유 그래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했는데 언제부터 기록인지는 모르지만 췌장장마라고 하는 또 놀라운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 재앙이 찾아와서 뚝이 다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서 저 구례 같은 데는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지요. 참으로 재앙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재앙이 찾아왔느냐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이 찾아와서 갑자기 교회에 정부가 모든 종교시설은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라. 특히 교회는 많은 확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드려라. 그나마 저희는 조금 다행인 것이 마치 뭘 알고 준비한 것처럼 저희는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저는 이것이 재앙의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월인데 9월과 10월에는 늘 대한민국을 지나가는 태풍들이 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에게 또 몰려올 텐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인생은 우리에게만 재앙이 어깨동무하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 41편은 재앙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이 재앙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앙의 날에 1절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 살게 해주시고 2절 뒷부분에 가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3절에 보면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는 재앙을 4가지의 축복 속에서 새롭게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재앙이 오면 시선을 재앙에 고정시키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장마가 오면 장마, 태풍이 오면 태풍,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는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좋으면 너무 좋다 하고 또 재앙이 오면 너무 낙심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재앙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시고 병마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길을 열어 가시면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변가에서 이루셨을 때 그 벳세다 해변가는 완전히 축제장이 됐죠. 사람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부풀었겠죠. 근데 배는 쪼르륵 하고 이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권하지요. 예수님, 조금 더 있으면 해가 져서 큰일 납니다.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황당맞은 거죠. 아,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남정네만 5,000명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가 줘. 아니, 예수님, 보리개떡 요만한 거 하나씩 줘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개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있어야 요만큼이라도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너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제 예수님에게 드리라고 보리개떡 하고 물고기를 갖고 왔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죠.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우리가 먹는 이런 큰 물고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잡는 피레미 같은 겁니다. 그걸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제자들한테 자, 이제는 자리를 잘 만들어서 앉게 해주시오 하더니 50명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앉게 하라는 겁니다. 마침 거기가 그래도 풀밭이라 잘 그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랬더니 무슨 매직쇼를 하는 것처럼 꺼내도 떡이 마르지 않고 줘도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엄청난 들판 잔치가 벌어진 거지요. 자, 이렇게 말씀의 잔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놀라운 초원의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껏 고무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랬겠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십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신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잘 따라다녔어. 잘 선택한 거야. 막 커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가. 그리고서는 배에 태워서 저리 가라고 하시고 사람들 다 흐트러뜨리고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란다. 그러고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호수를 보니까 물결이 막 일고 제자들은 거기서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때 물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유령이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 그랬더니 역시 급한 거로 하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지요. 베드로는 풍랑치는 호수를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막 가다가 갑자기 달빛에 출렁거리는 파도로 이크 이러다가 풍덩 빠져버렸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시선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교정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편 41편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내용은 뭐냐면 재앙 속에서 재앙만 보는 시선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병마를 고쳐주시는 뭘 보자고요? 하나님을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아멘 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보던 눈이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나의 재앙맞은 모습을 보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자의 시선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선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시선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1절로 가보죠. 제가 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마치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 그 공로로 재앙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공로를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죠. 신앙은 절대적 은혜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거다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러왔습니다. 돈을 갚으시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시간만 더 주시면 제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안 돼! 네 자식, 네 부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갚아! 하고 주인이 얘기하니까 그저 이제는 온몸을 땅에다가 납작 엎드려서 또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언제 1만 달란트를 벌어서 갚겠냐. 그래, 내가 너를 탕감해 주마. 그렇게 해서 탕감을 해주고 감옥에 갈 것을 풀어줍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네? 으쓱으쓱 하면 모르긴 몰라도 막 춤추면서 나갔겠죠.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저놈 내 돈 갖고 가서 안 갚았지? 뇌가지를 잡았어. 갚아! 그러고서는 갚으라 그래. 여보게 내가 돈이 없네. 그래 조금만 참아줘. 곧 갚을게. 안 돼! 하면서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동료들이 보고 혀를 차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글쎄 한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치면 돈 1,000만 원 빚졌다고 그걸 가지고 감옥에다가 잡아넣어. 주인한테 가서 알리자.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고해 바쳤어요. 그럼 잡아들여라 해서 끌려왔지요. 이 사람아, 내가 너의 불쌍함을 보고 다 탕감해 줬는데 왜 그런 것 같아? 너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기를 내가 원할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삐죽빼죽하니까 저거 갖다 집어넣어라. 그리고서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꿔주시는 것은 그저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우와 좋다, 천국은 정말 좋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가 바로 내 마음을 아는 자다.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돈 액수가 작고 내가 내일 갚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빌려서 내일 갚겠다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적은 액수, 짧은 날 빌려달라는 건 나는 못 갚아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느라고 빌려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100만 원 빌려주고
그래 이자를 한 10만 원 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절대로 못 갚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선이 바뀌도록 우리에게 갈 바를 보게 해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눈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내용 하나를 전해줍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쳐주소서 하였나이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겪고 있는 나를 건져주실 만한 공로라고는 애초부터 꺼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그 은혜를 갚을 만큼의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님께서 건져 주십시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5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9절까지는 이 다윗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원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담을 해요. 네. 악담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어느 때나 죽지, 그 이름 언제나 없어지지,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악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6절로 가봅니다. 나를 보러 와선 거짓말을 해요.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그 악을 다 다윗이란 놈이 말이야 이러면서 다 풀어놓는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미워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8절에 보면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유 그놈 아주 잘 됐어, 시원해, 못 일어나면 좋겠어, 이렇게 남의 아픈 데를 다시 한번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적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쭉 말씀이 보여주면서 아마 다윗이 정말 가슴이 애렸던 건 9절인 것 같아요.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내 친구 중에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 친구만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어, 정말 좋은 친구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콩 하나를 반쪽에서 나눠 먹듯이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그 친구는 아예 발꿈치를 들고 배신의 앞자리에 나를 넘어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자기를 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죄인됨을 안 다윗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대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혹시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은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 가서 주님은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재앙 속에서 이렇게 대적들이 득실거리는 속에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배신과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 자리에 나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시편 41편을 5권의 시편 중에 1권에 넣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마지막 13절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고요. 아멘, 아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이고, 찬양은 쓰기는 찬양이라고 쓰고 읽기는 감사라고 읽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대역전 축복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재앙, 어려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눈을 들어서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시선이 하나님에게 머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은혜를 입어본,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영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은 찬양의 사람으로, 찬양이라고 쓰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올해는 이 나라에 참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재앙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1편의 말씀처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찬양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재앙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올해도 저희는 많은 재앙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지된 것 같은 재앙도 겪었고, 지긋지긋한 장마와 태풍으로 또 어려움도 겪었고, 또 재확산이 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지금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어깨동무하고 오듯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할 때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꿔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다윗과 같이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은혜 속에서 받은 자의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는 분들 눈물 닦아 주옵시고, 참으로 손에 힘이 쥐어지지 않는 분들의 손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